지난주에 창세기 6장 13절에서 나눈 내용 중에서 다시 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엄청나게 중요하면서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홍수로서 지구를 파괴하시도록 만든 이유는 놀랍게도 모든 생물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바사알입니다.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와 모든 동물에게 지구 파멸의 책임을 돌리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사탄을 탓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히브리 현인들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알아채지 못한 악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러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과 악을 모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인데요. 우리로서는 금방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악도 창조하신 걸까요? 인간은 어떤 언어로도 영적 세계를 충분히 묘사할 수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악의 근원은 무엇인지, 악이란 무엇인지, 악이 어떻게 여기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하는 것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별로 관계없어 보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여러 가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특정 원리들을 먼저 이해해 두지 않고서는 우리의 여정이 힘들어질 수 있고 난해한 수수께끼를 풀 수도 없게 될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의 첫 번째 순서로 저는 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이 우주 안에 살면서 이 우주의 법칙을 따르며 제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안에 넣으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 우주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것처럼 이해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우주의 일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여도 이 우주에는 분명한 특성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과학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거론이 되어 왔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많은 물리학자들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우주는 어떤 정확한 설계도에 의해서 정밀하고 치밀하게 디자인된 것 같다는 이론입니다. 우주가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해 우연히 생겨났고 이렇게 완벽한 결과물이 되었다고 하는 기존의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입니다. 기존에는 혼돈과 무질서였던 이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잘 정돈되었다고 생각하던 이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연구가 새로운 연구라고는 하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인 창조주가 있음을 믿는 각종 종교를 가진 지구의 수십억의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2세기 동안이나 희한하게도 과학자 집단만큼은 창조주만 가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힘을 인간보다는 월등한 지능을 가진 어떤 우주의 에너지일 것이라고 우겨왔습니다. 그 에너지로 인해 이런 우주가 생겨났다고 그들은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에너지가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을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린 불가지론자들이나 물리학자들, 수학자들한테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요.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든 최근에 아주 위대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그 유명한 학설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보다도 훨씬 뛰어난 연구인데요. 이 우주에는 최소한 10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 아마도 11차원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물리학에서 열거하는 모든 이론들보다도 훨씬 상위에 놓이는 것으로서 스트링 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개념은 좀 어려운 주제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냐 하면요. 이 우주는 10차원 중에서 오직 4차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4차원이라 함은 높이, 넓이, 길이, 그리고 시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중 세 가지 높이, 넓이, 길이는 공간을 측정하는 요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더해진 차원이 시간인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시공간 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궤도를 도는 우리의 우주망원경이 측정하고 관찰하는 것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모두 4차원 세계에 속하는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두 차원을 더한 6차원이나 7차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학설은 과연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4차원보다 더 큰 이런 차원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에도 우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우주가 서로 평행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그들은 이 개념을 다중우주이론이라고 명명합니다. 많은 우주가 서로 평행하게 존재한다는 말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여러 다른 우주들이 거울을 물체에 대고 보면 반대의 이미지로 사물이 평행하게 보인다. 뭐 그런 의미라서 평행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이 평행 우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와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는 없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 우주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우리의 우주 밖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혹은 두 가지 형태가 함께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현인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중 일부가 여러 차원에 관한 기록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 현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성경이 10차원의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한 차원 더 더해서 11차원까지 말하는데 그 11번째 차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과학과 수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와 물질 반응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의 우주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물리의 법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장소가 아니며 시간의 범주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영원이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 밖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영원이란 개념은 진짜 긴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영원하다는 우리 4차원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이 이 우주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아직 만들지도 않으셨을 때 어떻게 이 우주 안에 계셨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고요. 다른 어떤 곳, 즉 이 우주 밖에 다른 차원에 그분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악이 정말로 창조된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된 주제인 악을 공부하기 위해 이 차원에 관한 이해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4차원 우주 바깥의 것을 이해하고 또 감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 밖의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하려면 어떤 비유를 쓸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이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으로만 사물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의 눈은 볼 수 있는 광선만을 감지하죠. 우리의 귀는 공기의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어떤 특정한 주파수만을 감지하고요. 우리의 촉각은 뜨거움, 차가움, 딱딱함, 부드러움 그런 것들만을 감지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감각기관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만을 감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차원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수학적 검증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물리적인 물체의 이상한 반응을 감지하든가요. 4차원 우주 안에 있지 않은 어떤 이상한 다른 힘이 작용할 때 그것이 바로 그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원자 입자가 작동하는 방식과 우주의 팽창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이상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기 위하여 홍해가 갈라졌던 현상 역시도 다른 차원의 힘이 분명히 작용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4차원의 요소 중에 길이, 넓이, 깊이가 물질적인 요소임은 인정하겠지만 시간도 물질적 요소입니까? 시간을 어떻게 만지고 느낀다는 겁니까? 시간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우리에게 있나요? 시간은 우리의 우주에 있어서는 절대 필수 불가결한 물질적 요소입니다. 지구의 시간은 일단 제일 먼저 하늘에 있는 천체들의 움직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절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하여 지구를 준비하셨을 때 이미 이 역학을 설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태양과 별들의 위치 및 지구상의 규칙적인 계절 주기를 관찰하여 1년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달이 변하는 모습으로 한 달을 측정합니다. 우리는 태양이 하늘을 지나는 움직임으로 하루와 시, 분을 측정합니다. 적어도 100~200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측정한다고 말할 때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제일 정확한 시계는 원자시계입니다. 원자시계는 거의 완벽에 가까우며 방사성 탄소를 이용하여 물질의 부패 정도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핵심 단어는 부패입니다. 미터나 인치가 3차원의 구성 요소인 높이, 넓이, 길이를 재는 단위인 것처럼 시간은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합니다. 여러분과 저, 바위, 금속, 콘크리트, 천연가스 등등의 모든 물질을요. 시간은 결국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늙고 썩고 마침내는 죽어가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쇠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져간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상태가 변질된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철학 이야기도 아니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물질에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런 현상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 외에도 미스터리한 힘이 또 하나 있는데 4차원 세계인 우리 우주에는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어떠한 감각으로도 어떠한 장치로도 영원히 감지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힘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영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영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이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영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넣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마음은 장소는 아니지요. 마음이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생명력인 영과는 또 다른 종류의 영적 실체입니다. 영은 인간과 동물을 살게 하는 기본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물을 움직이게 하는 영과 하나님과 인간을 교감하게 하는 성령, 이 두 가지는 모두 이 4차원의 우주와는 연결점이 없습니다. 4차원 우주 안에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우리 우주의 법칙에 종속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은 5번째 차원, 곧 5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주에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우주에서 오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영의 개념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이성적인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주에 있는 물리적 물질로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는 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경계 밖에서부터 무언가를 취하시고 우주를 통과하여 가져오셔서는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생명 혹은 영적 생명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는 주지 않으신 무언가를 사람에게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람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을 때 최소한 지구에서 본 이 우주의 상태는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흑암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 우주의 바깥 어딘가로부터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쓰인 빛은 전구나 램프같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명체의 빛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빛을 발하는 광명체를 하늘에 만드시긴 하셨지만요. 3절의 빛은 영적인 깨우침을 의미하는 빛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오르이고 진리, 선함 혹은 진리와 선함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흑암에 쓰인 히브리어는 코색인데 그 뜻은 눈먼, 거짓, 모호함 이런 것입니다. 코색은 영적으로 사악한 상태, 영적 깨우침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어두운 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시적인 형태의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처음으로 진리와 선한 영에 비친 오르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악과 선은 어디에서 왔는지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하나 맞춰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에는 항상 언제나 반대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전기학을 예로 들어보면 양전하가 있으면 음전하도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은 항상 서로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주에서는 먼 곳이 있다는 말은 가까운 곳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위가 있으면 아래도 있습니다.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습니다. 동전만 봐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양면을 가진 동전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우리 우주 안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으면 과거도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우주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이 법칙에 의하면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현상들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4차원의 우주는 반드시 반대되는 개념들로 채워져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데 사용할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셨을 수도 있었을까요? 물론 그러시겠죠. 천국 같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고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주에 반드시 서로 반대되는 존재들이 있게 만드셨다는 이 원리에 의해서 선함이 우리 우주 안에 있다면 악함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다시 말하죠. 우리의 이 우주가 항상 반대되는 개념을 필요로 한다면 선에는 반드시 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4차원 우주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우주 밖, 즉 천국 같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하는 새하늘 새 땅은 오직 선만이 존재하고 악은 전혀 없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만약에 6차원이나 7차원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4차원 세상에나 적용되는 이런 반대급부의 법칙에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천국에서는 반대급부의 개념이 필요 없을 테니 악으로 여겨지는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 같은 것도 없겠지요. 자, 여기서 골치 아픈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악이 존재하게 한 것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악을 창조한 것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보시죠.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분 대다수가 별 문제를 못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환난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구절은 개역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직역하고 문자 그대로 번역한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도 보실게요.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 구절에 핵심적인 히브리 단어가 4개 등장합니다. 오르, 코색, 샬롬, 그리고 라입니다. 히브리어와 우리 성경을 서로 섞어서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르도 조성하고 코색도 창조하며 샬롬도 만들고 라도 창조하나니. 우리는 이미 오르와 코색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공부했으니까 상반되는 이 두 단어가 영적인 선함과 악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샬롬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매우 흥미로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지금 그 본질을 간단히 설명하면 평안, 평화, 선함, 의로움, 풍요, 은혜 같은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영적인 신성함에서 샬롬이 생산됩니다. 히브리어 라도 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라는 악하고 나쁜 것을 뜻합니다. 조금 전에 반대급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셨잖아요. 이 우주의 모든 현상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다면 어둠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창조하셨다면 악 또한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조종하시며 그분의 성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로지 현대의 성경 번역본에서만 악이라는 단어를 재앙이나 환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는 사악함입니다. 재앙이나 환난도 결국 악에서 오는 것이지만 악을 행한 결과로 재앙이나 환난이 온다는 개념이지만 라는 정확히 말해서 악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샬롬의 반대 개념이 됩니다. 이사야의 2구절에서만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악이 존재하게 하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예레미야가 3장 38절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어째서 악이 이 우주에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을 창조하셨을 때 악은 당연히 반대급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들려고 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선을 엄청 많이 만들어 두시고 다시 몸을 돌려 왼쪽에는 악을 그만큼 엄청 많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악은 선을 만든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선한 영을 우리 4차원 우주 안에 심으셨더니 이 우주에 적용되는 반대급부의 원칙 때문에 악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더 쉬운 방법은 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혹은 지시하시지 않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의 반대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납득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전구의 필라멘트로 흐르고 방 안에 빛이 더하여져서 환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반대 방향으로 스위치를 내리면 방 안은 어두워지죠. 우리가 방 안에 어둠을 더하였나요? 방 안에다가 어둠을 만든 것이 아니지요. 전구의 전류가 역전되어 이제 방에서 빛을 빨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어둠이 불빛이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어둠은 그냥 빛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빛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여전히 어둡겠지요. 어둠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은 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길이, 넓이, 높이, 시간으로 구성된 4차원의 우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우리는 4차원 이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우리 우주에 속하지 않은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특성들을 가진 차원을 수용하는 다른 우주가 또 있을 겁니다. 셋째, 영은 이 우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 5차원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생물들 안에 존재합니다. 영은 4차원 밖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거나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다른 세상으로부터 가져와서 인류에게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넷째, 반대급부의 원리가 우주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다섯째, 반대급부의 원리에 의해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악은 선을 창조하신 결과로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악은 선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정의하시지 않은 모든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분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류가 처음 숨을 내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피와 살로 만들어진 로봇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되어진 로봇 말입니다. 그럼 자유의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자유의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을 주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선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반대급부의 원칙을 두셨으므로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택을 선호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호는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는 바나나보다 딸기를 선호한다든지 바닐라보다 초콜릿을 좋아한다든지 빨간색보다 파란색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유의지는 도덕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양심의 선택을 하는 것이지 자아나 욕망에 의한 본능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사랑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르는지 아닌지로 표출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악한 본성, 예젤하라도 심어주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선한 본성, 예젤하토브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급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본성 또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일 도덕적 선택권이 없이 오로지 선만을 행하여야 한다면
자유의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쿠바 선거처럼 될 겁니다. 카스트로한테 투표할래? 아니면 카스트로한테 투표할래? 쿠바에선 심지어 투표하지 않을 선택권도 없습니다. 선거에서 선택할 권리가 없다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도 똑같습니다. 도덕적 선택권이 없으면 자유의지는 쓸데없는 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을 둘러싸고는 이 원리가 더욱 확연히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그 운명적인 순간에 이 원리가 작용했습니다.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이 됩니다. 성경에 적힌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지구의 최초 인간인 이 두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할 일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없었어요. 선택해야 할 일이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정이 있었으니 바로 선악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규정은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입니다. 선악과만 없었다면, 그래서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단 하나의 금지 규정만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도덕적 선택을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과실에 관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규정이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져야 하는 이유도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그걸 뭐에 쓰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덕에 관한 개념은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무런 법이나 규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들 앞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시험할 첫 번째 기회가 된 것입니다. 결국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악이 탄생할 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선과 악이 뭐가 다른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지에 의한 그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들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도덕규범을 어기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류 최초의 반역이 일어났고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악의 존재가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악을 행한 결과물입니다. 선택 없이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뒷부분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 번역된 것은 주로 토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가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일도 없습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고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율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오직 한 개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토라에는 훨씬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그 훨씬 많은 율법들과 명령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선과 악에 대한 훨씬 많고 정통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도덕적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토라를 받기 전에도 이 세상에 분명히 악과 죄가 존재했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시기 전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담과 하와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율법이 놓이는 그 순간 그들에게 그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와 말씀들을 주신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체적인 도덕적 선택권이 주어졌고, 도덕적 선택은 온 일생에 걸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토라에 불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구절은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더하는 것이라.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과 타락한 본질도 있기 때문에 반역이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창세기 6장 13절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배운 선과 악의 내용을 13절의 노아에게 적용해 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땅이 부패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사탄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온 인류와 모든 동물을 탓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100%다 악하다고 정죄하셨나요? 아니죠. 노아와 그 아들들은 100% 선합니다. 이제 우리의 상태를 살펴봅시다. 성경은 인간이 100% 악한 존재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젤 하토브라고 하는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선한 본성을 사용하도록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우리의 동기와 속마음까지도 온전히 선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비록 선한 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선한 본성을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우리 뜻대로 사용할 때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시 알아봅시다. 저는 기독교의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뭐하러 굳이 사탄 얘기를 해서 그를 영광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적의 술수나 전략을 칭찬함으로써 그를 영광되게 하고 싶지는 않다. 순수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사탄에 대해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모두가 기독교 서적이나 유대인 전설이나 신학이나 교리 등에서 얻은 지식들입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무엇라고 하시는지 성경에서 얻은 사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처음에는 천국에 있던 존재입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타락한 천사라고 여겨집니다. 주의하실 것은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천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악이라고 하는데 천사 외에도 세라핌, 체루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진 피조물들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체루빔입니다. 이들은 말락, 즉 천사는 아닙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사탄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인 에스겔 28장을 들어보세요. 에스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사탄은 천사 중 하나는 아닌 것 같고 그룹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로는 체루빔, 카룹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이며 크게 신망받는 자로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매우 높은 위치에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웠고 권력과 힘이 있었으며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둘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의 편에 섰던 다른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에게 반역한 죄로 하늘에서 이 땅 위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과 천사들은 마이클과 그의 천사들보다는 세지 못해서 전쟁에서 지고 하늘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가엘이라고 하는 다른 그룹들보다도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는 마세요. 셋째, 계시록 9장에서 보았듯이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속이고 유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두신 목적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배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덕적 선택을 하게 하려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구체적인 선택사항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덕적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넷째, 사탄은 거룩하지 않은 영입니다. 이미 배운 것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주에는 무엇이든 반대급부가 있다고 했지요. 이 우주에 거룩한 영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것과 더불어 거룩하지 않은 영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 거룩하지 않은 영입니다. 성령은 오로지 선함만을 담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며 사탄은 오로지 사악함만을 담고 있고 그것은 적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듯이 사탄도 실존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의 이름이 아니라 칭호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 주세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적수, 적대자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 안 되거나 나쁜 생각이 들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무턱대고 사탄을 원망하는 버릇이 있는데 사탄은 사실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라고 정의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악한 것을 택해놓고서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교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천년왕국 때에 사탄이 잠시 갇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년왕국을 살아갈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천년왕국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4차원 우주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선한 본성으로 선을 선택하는 것 같이 악한 본성으로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악을 택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갇혀 있으니까요. 그는 우리를 미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전사로 오시며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쳐부수고 그를 가두심으로 인간들은 그와 접촉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은 무적행 속에 갇혀서 누구도 유혹하거나 속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요. 그 당시에 이 지구에 살고 있을 사람들은 모두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왕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오직 선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세대가 지난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는 인간의 속에 그대로 남아있던 악한 본성이 다시 자극받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자 인간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결국 반역이 생겨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악한 본성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도덕적 선택을 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이 악한 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이 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사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분명히 인간들을 속이고 유혹하겠지만 인간은 로봇이 아니므로 그에게 조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악에 대한 일부 기독교 교리들과는 좀 충돌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고 오셨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공부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창세기 6장 노아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